나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불교에서 보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4품 이상정멸분에서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은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안옥다라 삼맥삼보리심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상향 미쪽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직이비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나서 안옥다라 삼맥삼보리 즉 깨달음의 마음을 내서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쪽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님이 되느니라. 시고로 불설 보살심 불응주 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 이익일체 중생 응여시 보시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나누고 베풀고 보시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베푸는 상 없이 아상을 버리고 동체 대비의 원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회의 자비의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에서 아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모든 상을 버리고 안옥다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서 무주상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나가야 합니다. 세계 인류는 하나의 꽃입니다. 세계 일화입니다. 국제자선단체 영국 자선지원재단 CAF가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 2년 전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한국 기부 참여 지수는 얼마냐? 조사 대상국이 146개국인데 60등입니다. 60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36개 국가 중에서 21등입니다. 21위.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기부지수라고 합니다. 또 한국통계청에서 매년 해마다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기부 의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1년 전 작년 2019년 그 조사에서 조사를 보면은 3,7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4.4%, 약 75%이고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 25.6%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기부를 안 하는가? 사회에 기부를 안 하는 그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 51.9%. 기부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가 25.2%. 기부단체에 못 믿겠다. 불신감 때문에 14.9%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꼭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발전되려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을 실천해서 설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적인 그런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일 수심 천재보요 100년 탐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한 물건 하루쯤에 티끌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보시 바라며 자비심으로 이웃에게 재물과 부처님 법을 베푸십시다. 베푸는 상 없이 무상 보시를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의 나눔,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한국 사회를 리드하고 전 세계 인류를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국가가 많아지고 지구상에 이 불국토를 부처님 국토를 건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상심시 도는 마조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실천한 스님입니다. 선종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스님인데 육조 해능 스님이 조사선을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보편화시킨 그런 그 스님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상심시 도에 나오는 마조 어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상심시 도는 마조 어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상심시 도에 나오는 마조 어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상심시 도에 나오는
간략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중은 마조 스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도는 닦는 데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를 닦아서 얻는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도를 얻었다고 무너지면은 성문 갖게 되고, 또 도를 닦지 않는다고 하면 범부 받게 되지 않습니다. 단막오염이라, 다만 더러움에 물들지 말고 오염되지만 마십시오. 화이오염이라, 무엇을 오염이라고 합니까? 단유생사심, 다만 일어났다 내렸다 하는 기멸심, 생사심으로 조작 취향, 조작하거나 마음이 휘둘려서 따라가는 취향하는 바가 있으면 생각을 이리저리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서 변하고 발전되는 대로 휘둘려서 따라가는 바가 있다면 계시오염이라, 모두가 다 오염입니다. 영기염매리지 생사라 라고 나홍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것이 이름하여 죽고 사는 생사다. 우리들이 몸으로 태어나서 몸을 화장해서 죽어서 없어져 버린 그런 것이 생사가 아니고, 몸은 살아있지만은 한 생각 일어나면 한 번 태어난 것이고, 한 생각이 없어지면 한 생을 다 산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그런 그 생사가 영기연멸이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오염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뜻으로 생각하고 안, 입이, 설신이 6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108번의 망상에 휘둘려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업을 지으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육체적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우리가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냐,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약 13톤의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많이 먹기도 하고 적게 먹기도 하지만 13톤의 밥을 먹고 밥과 물 위에 반찬이나 채소, 과일 등을 갖다 합치면 약 60톤을 먹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2톤짜리 트럭으로 30대분을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배설물로 배출하는데, 배설물로 지구를 오염시키는 게 약 20톤의 그런 그 배설물로 오염을 시키면서 그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오염시키면 병이 생기죠. 그래서 당뇨병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욕직해 기도라. 만약에 곧바로 이 도를 알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도를 알고자 하십니까? 저는 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뭐 도를 알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을 분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그 기절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순치왕제 출가시가 있습니다. 순치왕제는 1644년 1661년까지 중국 청나라 시절입니다. 청나라 때 18년 동안 중국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18년간 황제로 있으면서 청나라가 국가 불안 요인을 다 해소시켜서 명나라의 잔존 세력을 팽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나라 국가를 확립한 황제로서 세 번째 황제로서 세조 황제입니다. 그런 그 순치 황제가 24살에 18년 중국 통치를 접고 출가하면서 읊은 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치왕제 출가시를 보면은, 곳곳이 총림이요 쌓인 것이 밥이거늘 대장부 어디 간들 밥세 그릇 걱정하라. 황금과 백억만이 귀한 줄 알지 마라. 스님 가사옷 얻어 입기 무엇보다 어려워라. 이념없 중국 중원처나 임금노도 학원 많은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러워. 인간 100년살이 36,000날 이간만 풍진 떠난 명산 대차례 한나절에 미칠송가. 그러니까 출가한 그런 그 도를 닦고 나온 그 한나절이 인간 세계에서, 출가하기 전의 세계에서 100년간
36,000과 맞먹는다는 거죠. 당초에 부질없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가사장삼 벗어 던지고 곤룡포를 감게 됐네. 이내 몸은 본래 천축국의 승려인데 무엇을 반연하여 중국 제왕가에 떨어져 태어났나. 그러니까 전생에 인도의 승려였다는 겁니다.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또한 누구단가. 자라나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나라더니 눈 한 번 감은 뒤에 내가 또한 누구련가. 100년의 세상 일은 하룻밤의 꿈속이요 만리의 이강산 한판 노름 바둑이라. 대우씨가 구주 먹고 탕임금은 거를 치며 진시황이 육국 먹자 한태조가 세태 닦네. 자손들은 제 스스로 제살복을 타고나니 자손들 이해한다고 말손으로 그만하소. 수천 년의 역사에 많고 적은 영웅들이 사방에 누워있는 한 줌 흙에 불과하다. 올 적에는 기뻐하고 갈 적에는 슬퍼하니 속절없이 인간 세상 한 바퀴를 돌았도다. 애당초 오지 않았으면 갈 길조차 없으리니 기쁨이 없었는데 슬픔인도 있을 손가. 나날이 한가로움 내 스스로 할 것이니 이풍진 세상 속에 온갖 고통 예의하라. 입으로 맞들이면 시원한 선열이요 이 몸에 걸친 것은 누더기뿐이로다. 우리 이제 스님들이 바르공양할 때 약수식시 당원중생 선열이식 법비충만이라는 그런 그 소신경에 나오는 그 법공양할 때 외우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열로서 식을 삼는다. 법의 기쁨으로서 그런 그 말씀입니다. 또 3회 1발로 그 밥그릇 하나, 바루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탁발하면서 정진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오와 사이에서 자유로운 손님 되어 부처님 도량 안에 마음대로 논의세라. 세속을 떠나는 일 쉽다고 하지 말라. 숙세에 쌓아놓은 성근 없이 아니 되네. 18년간 지나간 일 자유라고는 없었도다. 강산을 뺏으려고 몇 번이나 싸웠던가. 나 이제 손을 털고 산으로 돌아가니 천만 가지 근심 걱정 아랑곳 할 것 없네. 순치왕제는 18년간 중국 천하를 통치하면서 만주와 중국까지 통일한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세속의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버리고 도를 알고자 오대산, 중국 오대산으로 출가하면서 출가시를 하면서 이렇게 출가를 하였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욕구가 발달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메슬로우가 연구한 그런 학술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5단계로 시험에 나눴습니다. 5단계 나눴다가 나중에 이제 8단계로 해서 맨 마지막 최상의 욕구가 자아초월의 욕구라고 했는데 4번째까지 욕구는 의식주, 배고픔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안전하게 하고 또 가족과 친구와 애정과 소속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을 4번째 욕구까지는 누구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4번째 욕구까지 해결되지 않고 기복 종교를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종교적인 그런 자아 실현 욕구, 자아 욕구, 자아 초월 욕구로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욕구를 뛰어넘어서 인지적인 욕구, 심미적인 욕구 이런 것을 지나서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면서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존재가 되고 맨 마지막에 최상의 욕구가 자기를 초월해서 자아보다 더 높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남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친구가 돌아가셨다거나 친척이나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인연 있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간접적인 죽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내가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또 죽어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그런 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근원에 대한
자기 존재 실상에 대한 그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고 해서 생사학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된 학문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 발전돼서 그 종교학까지 아우러져 가지고 융합학문으로 해서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만이 가장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가. 그래서 지금 죽음 문화가 많이 터부시되고 그 좀 부정시되고 있는데 사실상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죽음 앞에 직면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근원적인 질문할 때 도가 무엇인가, 이런 그 마음을 일으키는 자아초월의 욕구, 순치왕제처럼 그런 그 욕망을 다 초월해서 영적인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평상심시 도입니다. 하이 평상심.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조작, 조작이었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지어서 착할 것이 없는 마음, 그것이 평상심이다. 무시비다. 옳고 그른 시비심이 없다는 것이 평상심이다. 옳다 그르다는 시비심이 없다는 것. 무치사심, 가지고 버리는, 이익이 되면 가지고 손해가 되면 버리는 그런 그 얄팍한 그런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변하는 중생심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치사심을 버리는 마음, 그것이 평상심이다. 무단상, 끊어지고 항상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은 없다, 그런 그 단멸적인 생각, 또 영원히 가지려 하는 집착, 이런 것을 떠나서 무단상에서 그것이 평상심이다. 그다음 무범무상하다.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다. 평범한 보통 사람도 없고 성인 군자도 없다. 그것이 평상심이다. 평상심은 조작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끊어짐과 항상함이 없고 범부도 없고 성임도 없는 마음입니다. 무조작, 무시비, 무치사, 무단상, 무범무상한 마음, 이것이 평상심이다. 특별한 때가 아닌 보통의 마음, 중생심을 평상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평상심이 아니고 무조작, 무시비, 무치사, 무단상, 무범무상한 마음이 평상심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심은 자성청정심입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 본래 자성, 본래 부처의 마음, 본래 더러워질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 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제 그 당랑거철이라는 장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이익에 집착해 있는 것을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잘 아시지만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귀가 있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앞발을 높이 치켜들고 꼼짝을 하지 않은 채 무엇을 막 노려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노려보고 있는가 했더니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사마귀가 있었단 말이죠.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잡아먹으려는 사마귀를 보니까 사마귀 뒤에 또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참새가 사마귀를 먹으려고 또 그 뒤에서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마귀는 참새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매미만 먹으려고 했는데 집착해가지고 그걸 온 정신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새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참새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 사냥꾼이 참새를 잡으려고 총을 가만히 이렇게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새는 사냥꾼이 자기를 잡아 내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냥꾼은 또 괜찮냐? 사냥꾼 뒤에는 과수원 주인이 과일이 떨어질까봐, 과일이 떨어지면 그 사냥꾼한테 책임을 물기 위해서 뒤에서 이 사냥꾼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2500년 전에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야기한 유명한 사마귀에 관한 우화인데 장자의 삼목편에 나오는 당랑거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당랑찌쩌인데 사마귀 당자, 사마귀랑자, 박능거자, 바퀴 자국 철자, 당랑거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날뛰면서 욕심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자기 자신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강자에게 덤비는 것인데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보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 눈이 멀어 있지 않나, 뭐가 씌우지 않았나 이렇게 자기를 관찰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장마 전선을 보고 태풍을 보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한은 그 장마 전선의 그 구름과 또 태풍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구를 벗어나야지 볼 수 있듯이 마치 나를 떠나서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남이 보아주지 않고서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봄으로써 남의 잘못을 내 허물로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멀리 높이 객관적으로 바라다보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평상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